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양대 기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의 양대 기초. 저에게는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의 신앙이 부흥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천국이 부흥되고 축복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독특한 기도와 말씀 은사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저의 신앙불이 막 붙기 시작한 청소년 시절부터 저에게 신앙의 양대 기초인 기도와 말씀의 은사 능력이 임했습니다. 첫째로 기도 열심 능력이 임했는데요. 어느 부흥회 끝에 저는 새벽 기도 생활을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5시 장년 새벽 기도 외에 6시 학생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께 요청해서 몇 학생 포섭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후에 다 떨어지고 저와 집사람 둘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사람은 저의 평생 기도 파트너입니다. 둘만 남았어요. 할 수 없이 6시 기도회 폐지하고 5시 장년 기도회 참석해 저는 그때부터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열에 불타면서 신앙 대부흥이 시작돼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새벽 기도 생활과 부흥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독특한 말씀 은사가 임했어요.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한 중에 종종 성령 안에서 일종의 말씀 덩어리가 제 머릿속에 쑥 들어오면은요, 그걸 풀어 설명을 하는데 한 남자친구나 당시 여자친구였던 집사람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면 5시간 걸릴 때도 있고 10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그걸 노트에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 진리의 큰 은혜 가운데 빠지는 게 너무 좋았고요.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지속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설교 말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저의 신앙 대부흥이 시작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양대 기초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양대 기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말씀 신앙 양대 기초 위에서 그때부터 신앙이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되고 천국이 부흥이 되고 축복이 부흥이 되면서 오늘까지 부흥이 쌓여져 온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뭔지 아셔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양대 방편이요.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 교류, 관계가 깊어질 때 신앙이 부흥이 되는데 신앙 부흥은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천국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축복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양대 신앙의 기초로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성장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충만해지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씀 충만해지는 말씀 생활이 신앙의 첫 번째 기초인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실제 상대자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자꾸 기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에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신앙의 또 다른 기초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씀 충만해지는 말씀 기초와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기도 기초,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믿어지면 중생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이 밀어주시면 말씀대로 사는 성화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중생성화 곧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생이 확실하면 한번 중생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교회 와서 중생에서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말씀 충만해지는 말씀 기초가 확실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기도 기초가 확실하면 중생성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고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천국 확장되는 천국 부흥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 영혼 구원 위에 축복 부흥도 이루어지고 신앙 부흥, 교회 부흥, 천국 부흥, 축복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파리의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은 4개의 기초를 통해 쌓여진 4개의 기초를 통해 세워진 탑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기도, 성령 4개의 기초로 신앙의 탑이 쌓여지는데요. 실제로는 2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말씀 충만해지는 말씀 기초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기도 기초, 기도와 말씀 기초, 양대 기초가 확실하면 신앙탑이 높이 쌓여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눈에다가 꽉 찍어 놓으세요. 지금 마음에다 꽉 찍어 놓으세요. 이게 신앙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기초, 말씀 기초, 신앙의 양대 기초가 확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부흥, 축복 부흥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나와요. 본문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 막 부흥돼서 일거리가 많아져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 제도를 만들고 집사를 뽑아서 자잘한 일 다 시키고 사도들은 2가지만 집중했어요. 기도와 말씀, 이 2가지만 집중을 했더니 기도 기초, 말씀 기초, 신앙의 양대 기초를 집중해서 이뤘더니 엄청나게 부흥됐다고 7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대북 역사가 기도와 말씀 기초를 확실히 했더니 이루어진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신앙 부흥 원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양대 기초인 기도와 말씀 생활, 여러분 기도 기초, 말씀 기초를 확실히 하는 생활을 심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기도 말씀이 확실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신앙의 양대 기초 기도와 말씀 심화로 신앙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축복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기도와 말씀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비결이 있어요. 아주 쉬운 비결이에요. 그게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아까운 건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비결은, 기도와 말씀을 쉽게 심화시키는 결정적 비결은 새벽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로 예배 중에 말씀 듣는 거고요. 둘째로 예배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새벽 기도 양면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일 예배도 사실 말씀과 기도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예배 순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걸 잘 섞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말씀, 기도 외에 찬송도 기도요. 찬송 가사 내용은요, 간구기도, 찬양, 감사, 고백기도 내용이 찬송 가사 내용입니다. 이게 찬송도 사실 기도요. 그러니까 예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 이게 예배 내용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배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딱 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신자보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신자가 7배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저보다 일주일에 7번 예배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이 심화되는 자가 7배로 신앙이 심화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2배가 아니요, 3배가 아니요, 7배.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매일 제사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 쭉만 했다가 그거 저녁 때 다 씻기도 하고 조석으로 변해요. 조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신앙 충만하면 저 문 나가면서 반납해버리고 그냥 일주일 내내 불신앙으로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돼요. 최소한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북돋고 그래야 매일 하나님 모시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벌어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요. 사정상 이게 매일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분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 이번 같은 특세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은 못해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번 특세 훈련 후에 이제부터 매일 새벽 예배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전보다 7배 신앙 심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켜서
7배 신앙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배 교회 부흥 이루시기 바랍니다. 7배 천국 부흥 이루시기 바랍니다. 7배 축복 부흥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어떤 큰 교회는 전교인 거의 새벽기도 생활한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이번부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비교적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7배 기도와 말씀으로 7배 신앙 부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배 교회 부흥 이루시기 바랍니다. 7배 천국 부흥 이루시기 바랍니다. 7배 축복 부흥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양대 기초 중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다 같이 기도. 본문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중에 기도에 전무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대화 교류할 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 부흥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로 대화 교류할 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 부흥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드리고 받는 교류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기도로 신앙 부흥됐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 기도하고요, 야뽕 강가에서 씨름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관계고 신앙 부흥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학생이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전도부 놓고 간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치유기적 기사가 막 나와요. 그걸 믿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폐병이 싹 낫는 치유 기적을 체험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결정적인 체험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신앙 부흥, 교회 부흥,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특별히 기도 응답이 잘 주어져요. 시편 88편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침에 새벽에 기도가 잘 상달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아멘.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도응답이 기적이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새벽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새벽에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응답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새벽에 기도가 상달이 잘 되고 왜 새벽에 응답 기적이 잘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영이 맑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영이 맑기 때문에 기도가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이 잘 되고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응답 기적이 잘 임하고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목회 다 하거든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요. 새벽을 무시하지 마세요. 새벽에 홀골 자느라고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새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맑은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상달되고 응답 기적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신앙이 부흥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했어요. 에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킨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셨거든요. 이 목사님 예수님한테 욕한 거예요. 나중 가서 혼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초대 길선주 목사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대축복과 부흥의 문이 열렸는데요. 길선주 목사는 예수 믿기 전에 선도 수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 훈련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 본을 보이신 거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혼자 했는데 얼마 후 박칠옥 장로가 가담을 하고 두세 명이 그 다음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20명이 막 가담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교인이 가담을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평양 전역에 퍼지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말씀 충만하더니 한국교회 대부흥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맑은 새벽을 놓치지 마세요. 영이 맑은 새벽에 기도하여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기적이 막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실제 관계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 신기해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참 신기하다.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까? 지금도 아직 퀘션 마크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와 응답을 드리고 받을 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작심하고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생활의 축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 교제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양대 기초 중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본문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뿐 아니라 말씀에 전무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는 신앙 부흥이 돼요. 다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신앙 부흥이 된다. 여러분, 화면을 보셔요.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 충만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복음 말씀을 믿고 중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말씀대로 순종해 성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신앙 부흥, 교회 부흥, 천국 부흥, 축복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니까 믿고 중생하는 자가 3,000명이 생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사랑 공동체, 사랑의 성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 부흥이 막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이 막 이루어지고 천국 부흥이 이루어지고 축복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경을 정독으로 통독을 한 번을 했어요. 좀 오래 걸렸는데 정독으로 통독을 한 번을 했는데 단락별로 요약 노트를 하면서 통독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진리 체계가 확 파악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 충만을 그때 얻은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을 얻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그냥 막 전하고 했더니 믿고 중생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화 현상, 신앙 부흥, 교회 부흥 막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신앙 부흥, 교회 부흥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부흥, 축복 부흥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 생기는 그게 바로 말씀 충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 부흥, 교회 부흥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8구절에 보면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말씀을 새벽에 읽고 읊조렸다 이거예요. 그 말씀 규례가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충만 얻으면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요 교회 부흥, 천국 부흥, 축복 부흥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영이 맑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확 부딪힙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이 맑은 새벽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충만해지면 신앙이 부흥되고 구원길 축복길로 잘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구원길 축복길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하루는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청주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누런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놓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보니까 700페이지가 넘는 큰 분량의 행정학 원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하는 목사님에게 그 교수 집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교수 집사님은 청주에 사는데 대전의 교회로 매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분이에요.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매일 청주에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해가지고 열심히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분인데 특히 목사님의 새벽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은 거의 새벽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말씀 중에 행정학의 독창적 원리가 되는 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700페이지의 행정학 원론을 쓰게 돼서 감사하다고 지금 인사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말씀은 그 교수님에게 큰 신앙 부흥을 갖다 줬을 뿐 아니라 큰 책을 쓰는 축복 부흥도 갖다 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이 맑은 새벽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 들으며 말씀 충만하면 신앙이 쑥쑥 부흥되고요, 축복도 쑥쑥 부흥되고요, 부흥 인생을 사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혹시 말씀에 영양실조 걸려있지는 않나요? 교인 중에 말씀에 영양실조 걸려있는 분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 중생하고 말씀을 순종해 성화되는 중에 영혼 구원 부흥이 이루어지고 축복과 천국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 하나님 말씀부터 듣고 말씀 충만해서 그대로 사는 신앙생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구원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축복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길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신앙의 양대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대 기초 명심하세요. 아까 보여준 그 에펠탑 다시 한번 좀 보여줘봐요. 에펠탑 내가 보여줘야지 참. 자, 이거 여러분 눈에다가 찍어 놓으시오. 마음에다 찍어 놓으세요. 이게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양대 기초.
기도로 성령 충만에 이를 정도인 기도 생활하는 기도 기초가 확실해야 되고요. 성경으로 말씀 충만할 정도로 말씀 생활하는 말씀 기초가 확실하고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기도 기초, 말씀 기초만 확실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쑥쑥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는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천국은 자꾸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4대 인생고는 다 해결돼요. 사중구원 막 주어집니다. 이 양대 기초만 확실하면 돼요. 이제부터 이 양대 기초 확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훈련 후에 이제부터 매일 새벽 예배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전보다 7배의 신앙 심화, 7배의 하나님 관계 심화 통해서 7배의 신앙 부흥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7배 교회 부흥 되시기를 바랍니다. 7배로 천국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7배로 축복 부흥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